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식이 변화되면 분별이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30분 전에 본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변화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영혼육의 자각분별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니까 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요, 형상 회복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각이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느낀다, 깨닫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도 자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각을 잃어 맛을 느끼지 못하고 후각을 잃어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육도 스스로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과 혼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노선입니다. 영이 원선이라면 혼은 파생되는 부속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본당의 전기를 30kW를 사용했다고 생각합시다. 이 30kW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선을 배전판에서 분배하여 주지 않고 차단기 하나만 딱 써서 냉난방기, 음향기, 조명기구 등 모든 전원을 연결해 놓았다 생각합시다. 그래서 모든 전원을 연결해 놓는 경우는 음향기기에 다른 전류가 타고 들어가서 만약에 마이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면요, 노이즈가 생기게 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중에 가부하가 걸려서 차단기가 떨어짐으로써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는 멍청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멍청하지 않으려면 이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선을 배전판에 연결한 뒤에 배전판에서 음향기기가 조명기구, 냉난방기와 차단기를 각각 나누어 사용하면 안전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현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역시 현명하시군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구성 요소에 대한 신학적 견해로는 영혼과 육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분설과 또한 영혼육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삼분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분설과 삼분설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영혼육 세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에 대하여 하나로 말하기도 하지만 영에 대하여 따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을 보면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생략하고 중간생략 안녕 안녕 찬양 주님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에서도 속사람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육 중에서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원선이고 나머지 혼과 육은 그 원선이 영에 연결되어 있는 부속선이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하늘에 대해 말씀을 비추어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할렐루야. 이에 말씀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의 노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시편 150편 1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 하나님이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고 열줄비파 다 찬양하기 전에 만들어놨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 이 원소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합니다.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과 42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건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영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실실 맛이 같구나 맛이 같다 그런 소리 들어도 좋아. 저 사람 완전히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미쳤다는 소리 할 때 감사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이 평을 해주는 거야. 저 사람 예수에 미쳤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영이 눈앞에 닥친 시험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할 수 있는 줄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다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승리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렸다는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원선인 영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거.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렸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면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게 만들어진 이 원선이라면 혼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선은 맞지만 영과 같은 원선이 아닌 그 원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속선이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혼은 육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속선들이 육과 혼의 관계는 서로가 긴밀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혼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살아야만이 혼의 맛을 좀 보고 영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살아있어야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데 영과 혼과 육에도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했습니다.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드러내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들이 막 보여지는 거야.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전도하는데 주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혼도 역시 원선인 영을 따라 가야 하지만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영의 일에 반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이 강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단 말입니까? 영이 충만하면
성령의 사로 잡히고 확 잡히고 붙잡히면은 혼도 육도 깽깽깽 하며 따라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앞에 깽깽깽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악한 영은 혼의 작전 기지를 세우지만 인간의 영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특별하게 맺어진 영의 줄기 원선이기 때문에 이 줄기가 제대로 흐르는 자에게는 혼이 침범할 수 없으며 혼이 퍼뜨리는 생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줄기가 하나님께로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줄기를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영의 줄기를 잡고 나가시길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능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영이 충만하면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혼도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냥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영의 줄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줄기와 악한 영의 줄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줄기니까. 만약 혼과 영이 영보다 강하면 영의 줄기를 놓치거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득죄할 때 기도가 안 되고 죄를 지을 때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평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혼의 작전기지를 세워서 영의 줄기를 놓아버리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하지만은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 후손들에게도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놔야, 영적인 교육을 시켜놔야 돼요. 내가 천국 가더라도 내 후손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영적에는 계속 흐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버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을 침범 깨거나 부수거나 박살내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 매우 충만해지며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임하길 바랍니다. 질병은 물러가고 백만은 물러가고 저주는 끊어지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악한 영은 인간의 혼의 작전 기지를 세우고 성도가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며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도에게 세팅해 놓은 영의 줄기를 완전히 박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18절가 이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빼고 다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에서 욥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힘을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건세를 주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사에 영의 줄기를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뿌리인 영은 그대로 있어도 영의 줄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놓치는 순간 악한 영에게 방해를 받아 악한 영의 줄기를 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줄기를 잡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계속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영은 속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혼은 겉사람을 뜻합니다. 육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자아파세도 영혼육에 다 해당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육의 자아파세, 자아 죽음이 있듯이 혼의 자아파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자아파세가 중요한 만큼 혼의 자아파세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육의 자아파세는 한마디로 잘못된 언행, 여러분 생활 습관이 자각을 통해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아짐으로써 고쳐지는 걸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다 깨달아지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말과 거짓 행동, 잘못된 식습관, 게으름, 지나친 쇼핑이나 외모, 치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 등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져 나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분노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직설적 합법으로 야! 뭐야! 이런 표현했던 자가 자각을 통해 깨달은 자각을 통해서 애본성 행동을 자제하거나 절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육의 자아가 파쇄되고 훈련된 자는 되어진 자는 흔히 하는 일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혼이 하는 일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의 일을 부정하게 되며 영의 일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자아가 파쇄되지 않는 자는 혼의 일에 협조, 동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의 자아 파쇄는 겉으로 보기에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상냥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는 아직 혼의 자아 파쇄가 되지 않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썩을 놈. 근사님 안녕하세요. 인간 덜 됐네. 야! 이러면서 아이고 왜 이거 안 고쳐질까? 이거는 자아 파쇄 덜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영혼이 귀합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혼의 자아 파쇄는 쉽게 말해 잘못된 생각들이 파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잘못된 생각들이 파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혼은 육과는 달리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일들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혼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자아 파쇄가 되지 않고 훈련이 덜 된 자는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표출되어 문제를 일삼고 영이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그래서 혼이 원본인 영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아 파쇄, 이 자아 죽음은 혼과 육이 동시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아 파쇄, 자아 죽음이 동시에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건세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육의 자아 파쇄가 되고 훈련된 자는 혼의 잘못된 명령을 어느 정도 걸려낼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생기고 지배력이 생기고 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의 자아 파쇄는 반복된 훈련으로 몸을 복종시키는 것에 비해 혼의 자아 파쇄는 지정어를 내려놓음으로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의 자아 파쇄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걸 반복되어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몸에 복종시키는 것에 비해서 혼의 자아 파쇄는, 육의 자아 파쇄는요 계속 반복된 훈련입니다. 계속 나쁜 습관을 고치고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고요. 혼의 자아 파쇄는 지정어를 내려놓음으로 가능합니다. 자기 지정어를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복된 말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영의 자아 파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사모하고 앙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전인적 회복이라는 것은 영혼육의 자아 파쇄가 된 것이며 전인적 구원이라면 구원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 얼굴을 봐도 야 강체가 난다. 저 사람 어째서 저렇게 성품이 저렇게 좋지? 영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맞아요 맞고요 맞다니까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맞다니까요 맞다고 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그렇군요 그러느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왜요? 뭐 어떻게 하라고? 나뭐 어떻게 하라고? 혼의 사람입니다. 생각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육의 사람은 뭡니까? 반복되면 훈련시켜야 됩니다.
반복되었어. 계속 훈련시키는 것은 여러분 안 되는 것을요 계속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30년 전만 해도요 필리핀보다 14년 17년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이요 우리 장충체육관 지어줬습니다. 잘 살아갖고. 우리나라는요 진짜 못 살았습니다. 장충체육관을 지어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경제가 몇십 년 앞당겨 갑니다. 그 이유는요 똑같이 우리나라도 독재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독재했는데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그런데 그 나라는요 독재를 했지만 머리에 먹물이 많이 들어가면요 먹물이 뭔지 알죠? 먹물이 많이 오징어 되죠? 오징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 되니까 먹물이 많이 들어가면 지식이 들어간다 이거야. 지식이 들어가면요 지배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안 시킨 거야. 교육을 안 시키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 뭡니까? 반복을 시켜야 돼. 반복을. 반복. 예배당에 오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앞자리가 만약에 앞자리가 좀 끝에 자리를 딱 좋은 자리 맡아놨어요. 맡아놨으면은 좀 뒤에 왔으면 뒤에 앉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뒤에 앉으면 뭐 덧나나? 그 앞에 앉아요. 앞에 앉아갖고요 처음에 앉아 있으면요 그냥 앞에 가서 그냥 바람 닿습니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 사람이 미안해갖고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그냥 짐 챙기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 그때 괜찮다고 그저 앉으시라고 꼭 지 자리처럼 전선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혼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깨달아져요. 그리고요 이 훈련을 갖다 그걸 안 하면 반복해야 돼. 반복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상처 준다. 상처 주니까 안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 육의 반복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목사님 중에도 강의할 때요 목사님도 특이한 목사님 있어요. 요즘 보디마카를 쓰는데 보디마카를 안 써요. 왜냐하면 사람 다칠까봐. 옛날 뭡니까? 분필로 씁니다. 분필로 쓰면서요 이번은 또 가리키면서요 자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분필로 던집니다. 머리에 또 그대로 맞춥니다. 또 그것도 그 교회는 훈련돼갖고요 그 목사님한테 한 대 맞은 것에 대해서 아멘 해요. 눈 뜨면서 맞으면 아멘.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그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좋지만은요 그분도 어찌 보면은 인식이 안 좋으면 그건 고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혼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예배당 가고 싶어하고 혹시나 목사님 말씀 더 듣고 싶어하고 목사님이 집에 가라면 어떨까 싶어하고 빨리 가라면 걱정이 되는 거야. 혹시나 목사님 우리를 쫓아내지 마소서. 내가 죽어도 여기 살겠나이다. 초막새서 짓고 하나는 줄리에 짓고 살겠나이다 하면서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목사님 설교 끝나면 빨리 가라고 할까 싶어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사람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냐? 뒤늦게 지금 아멘한 사람은요 두 번째 하는 사람은 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멘해갖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감상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요 엄청 기쁜 거야. 너무너무 막 그 만나는 사람마다 막 즐겁고 그 영혼이 그러고 기도할 때도요 영의 사람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멘이 안 나와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요. 오늘 이 말 들은 사람 주일날 대표기도 시키면 틀림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이게 나올 거야.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면 혼의 사람입니다. 그 혼의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별로 감사가 없지 않은 건 혼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자각이 되어지면요 혼과 육이 어떤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자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알아진 것은 감사한 거죠. 감사하니까 그분들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니까 좋은 사람들 모아. 그런데 좋은 사람들 보고 혼의 사람들 붙어도 이상 거짓 산발이 같은 사람들 붙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붙어도 좋은 사람 붙네. 왜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근원되게 하시고 큰 은혜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도 영의 사람은요 병 걸려도요 행복한 병만 걸려. 혼의 사람은 병 걸려도 죽을 병 걸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죽을 병 걸려도 기도하니까 긍정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각이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느낀다, 깨닫는다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도 자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만약 미각을 잃어 맛을 느끼지 못하고 후각을 잃어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병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 육도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과 혼의 통로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노선입니다. 영이 원선이라면 혼은 파생되는 부속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본당의 전기를 30kW 사용한다고 합시다. 이 30kW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원선을 배전판에서 분발해 주지 않고 차단기 하나에 냉난방기, 음향기, 조명기구 등 모든 전원을 연결해 놓은 경우는 음향기기에 다른 전류가 타고 들어가서 노이즈가 생기게 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중에 가부하가 걸려 차단기가 떨어지므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